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유다서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신약성경 397면에 있습니다. 유다서 1장 3절 4절 한 목소리로 주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 말씀이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무기를 추가 지원하고 또 더 많은 병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징집 대상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8세에서 60세까지의 남성이 징집 대상임을 알고 출국까지도 금지시킵니다. 우크라이나 방위군에 입대하는 한 아버지와 어린 딸이 눈물의 작별 인사를 하는 영상이 공개되어서 보는 이들로 하여금 가슴도 아프게 합니다. 어떤 이들은 해외로 망명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전역했으나 다시 무기를 들고 전쟁터로 나가는 아버지들도 있습니다. 자원에서 전장에 나가는 아버지들에게 왜 출정을 합니까? 라고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출정합니다. 나라를 위해서라는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또 국가를 위해서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전쟁터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는 그 아버지들의 비장한 인터뷰였습니다. 72년 전 대한민국은 일명 6.25라는 한국전쟁의 아픔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6월 25일이면 TV에서 방영되는 그 과거 전쟁의 영상들을 보면은 그 들리는 총포 소리와 탱크 소리와 화염, 고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진군하는 그 군인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부상당한 전우를 부축해서 함께 이끌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예전에 한번 이러한 전쟁 영상과 사진 자료들을 보면서 저 자신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었습니다. 저 전쟁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중요했기에 자신들의 생명까지 저렇게 바치는가? 무엇이 그들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게 하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웬만해서는 우리의 목숨을 걸고 하지는 않지요. 그런데 목숨을 걸 정도로 이 전쟁이 그렇게 중요했던가? 아마도 그들은 이렇게 이 질문을 하면 이런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합니다. 이처럼 전쟁을 하는 이유는 적으로부터 가족의 생명과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생 사단과의 치열한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사탄은 수시로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기 때문에 영적 전쟁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결코 평안한 날이 없습니다. 사단은 늘 틈타고 있고 늘 틈만 주어지면 또 기회가 되면 항상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단을 대적하여 맞서 싸우지 않으면 사랑하는 가족이 사단의 먹잇감이 되고
신앙의 동지인 성도들이 믿음을 잃게 되면 교회는 와해되고 말 것입니다. 전쟁이 터졌는데 군인이 싸우러 나가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군인들은 빗발치는 총포 소리와 또 그 떨어지는 포탄에 두렵지만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대충 싸우지 않고 목숨을 걸고, 그 영상을 보니까 목숨 걸고 싸우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내 경건한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적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려고 힘써 매일 싸우지 않으면 그 옛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포로라는 아주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들이 그 적으로부터 무방비로 싸우지 않았을 때에, 영적 싸움을 하지 않았을 때에 그들은 믿음도 잃었고 가족도 잃게 되고 나중에 공동체도 와해되어 포로라는 큰 상처와 아픔을 그들이 겪게 되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은 이 성도의 교제 세 번째 시간으로 성도의 교제란 서로의 믿음을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성도의 교제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고, 지난주에 성도의 교제는 서로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도의 교제란 서로의 믿음을 위해서 힘써 싸우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도의 교제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도의 교제를 잘하고 계십니까? 만일 여러분이 하고 있다면 아마 여러분은 옆에 있는 지체들의 믿음을 위해서 힘써 싸우고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가 성도의 교제를 하고 있구나 라고 그렇게 여기시면 됩니다. 서로의 믿음을 위해 싸울 수 있는 그 은혜와 용기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유다는 1세기 당시 때에 교회 안에 아주 이상한 영적 기류가 성도들을 잠식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다가는 교회가 와해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서 급히 서신을 보냅니다. 그 서신의 주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온 교회가 주님께 받은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워야 한다. 오늘 3절 말씀이 곧 유다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온 교회가 주님께 받은 믿음의 도를 위해서 너희가 힘써 싸워라. 지금 이것이 이 서신을 급하게 보낸 이유였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했는데 원문에는 그냥 믿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유다는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위해서 마귀를 대적하여 싸워야 할 필요를 그가 느꼈던 것입니다. 아주 강하게 간절하게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권면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주님의 뜻과 사뭇 다른 영적 분위기나 기류들이 교회 안에서 돌아다니게 되면 여러분 성도가 해야 될 의무는 뭐냐? 주께 받은 믿음이 무엇인지 재확인하는 일입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믿음이 뭔가, 내가 믿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이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인가, 그것을 한번 다시 재확인하고 그래야만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1세기 당시 유다가 편지를 보냈던, 교회에 보냈던 이 당시 때에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믿음이란 어떤 것이었을까? 어떤 믿음이었을까? 주님께 받은 믿음이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이것을 유심히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 당시 때에, 초대교회 때에 받았던 믿음의 주 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주님의 부활하심이고 또 하나는 주님의 재림이었습니다. 오늘날 주님의 부활과 재림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는 오늘 이 시대에 초대교회는 변함없이
그들이 믿음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순교하는 그날까지, 죽는 그날까지 그들이 끝까지 지켰던 교리 두 가지는 주님의 부활하심과 주님의 재림이었습니다. 첫 신약교회가 세워질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첫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의 첫 내용이 주님의 부활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그가 설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음부에 버리지 않으셨고 그 육신은 썩지 않게 하셨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으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느니라. 이게 베드로의 설교였습니다. 첫 교회가 세워지는 그 메시지의 첫 번째가 바로 주님의 부활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 교회는 어디에 서 있는가? 부활이라는 교리, 이 믿음 위에 우리가 서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지만 음부에 버림당하지 않았고 그 육신이 썩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는 것, 교회에 전해진 믿음의 첫 번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믿음의 내용은 주님의 재림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성천하실 때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사도들은 천사의 말을 철떡같이 믿고요. 심판의 주로 다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교회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이 믿음을 지키라고 교회에게 가르쳤습니다. 부활신앙과 재림신앙, 이것이 교회의 초대교회 당시 때에 그들이 받았던 믿음의 초석이었습니다. 이 두 교리의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부활신앙과 재림신앙에 공통되는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했다는 교리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실 승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과 재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교리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승리는 창세기 때부터 약속된 것입니다. 창세기 처음부터 인간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이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실제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고 계실 때에 예수님을 보고서 귀신들이 한 말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그러면서 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벌벌 떨었던 것이 귀신들이요, 사탄의 정체들입니다. 교회가 받은 이 믿음의 내용, 여러분, 우리 신매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았던 믿음의 내용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면 승리한다는 말입니다. 그분과 연합되어져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가 세워진 믿음의 내용입니다.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시요 승리하신 만왕의 왕이시며 믿는 자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실 주제이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마귀는 교회를 틈타기 시작했고 이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점점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에 교회는 바로 예수님께 받았던 이 진리, 부활의 승리, 재림의 승리를 이 두 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그냥 말로만 전해 내려오던 이 신앙을 문서로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이 두 개의 승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사람 되심, 고난받으심,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장사되심, 승천하심,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심, 이것을 작성하여서 교회들로 하여금 읽히게 했고 신앙을 고백하게 했고 이 내용으로 세례를 받게 해서 믿음을 지켜오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초석이었습니다. 교회의 시작입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도 성도가 함께 모여서 교회로 모인 것 아닙니까? 교회 안에 붙어 있는 것 아닙니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연결돼서 붙어 있는 것이 성도의 교제인데 우린 교회 위에 서 있단 말이죠. 교회의 초식은 바로 이 믿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셨다는 이 믿음,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교리입니다. 세상은요, 믿는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게 하고 낙담하게 할 만한 여러 가지 것들로 미혹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너 인생에 별 뾰족한 수가 없지 않더냐? 네가 교회를 다니든 뭐 안 다니든 뭐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별 차이가 없지 않더냐? 별 뾰족한 수가 없다는 여러 가지들을 미혹합니다. 실제로 이 당시 때, 이 편지를 받을 당시 때에 성도들도 로마 제국의 권세는 힘없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보다 훨씬 크고 위대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네가 로마의 제국의 그 원리를 따를 것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것이냐. 교회의 침범한 거짓 가르침들은 예수의 믿음보다 훨씬 더 달콤하게 들렸습니다. 예수의 믿음을 힘들어도 따를 것이냐, 아니면 그 달콤한 메시지를 따를 것이냐. 이게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러한 이상한 영적 사상과 분위기가 교회에 몰래 들어왔다는 그 소문을 듣고 그는 주 예수께서 승리하셨다는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려고 마음이 간절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승리하신 주님이 주신 믿음을 위해서, 그 승리하신 주님께서 너희에게 준 그 믿음이 있다. 그 믿음을 위해서 너희가 힘써 싸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 잃어버린다 하면서 그들의 교회에게 권면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힘써 싸운다, 믿음을 위해서 힘써 싸우라 할 때 이 힘써 싸운다는 이 낱말은 고대 시대 전쟁을 잘 아실 겁니다. 간혹 영화에서도 나오죠. 고대 시대 전쟁, 칼 하나 들고 방패 하나 들고 와 몰려가서 적군하고 그 자리에서 맞서서 격렬하게 싸웁니다. 내가 죽든 그 사람이 죽든. 나라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요, 대충 싸우지 않고 목숨을 겁니다. 유다는 마귀가 교회를 잠식하려는 이 이상한 영적 사상에 대충 싸우거나 귀찮아서 그냥 두라는 식의 권면을 한 것이 아닙니다. 죽기까지 대항하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죽기까지 대항해야 되고, 여러분의 서로의 믿음을 위해서 죽기까지 대항하라고, 나중에 가보면 히브리서에 나오는데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고 그렇게 싸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싸운다는 이 단어에는 또 변호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내가 방어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소송에 이기려고 며칠 몇 달을 사건 기록과 자료들을 분석해서 증거 하나라도 찾아내려고 밤새 수고하지 않습니까? 이게 힘써 싸운다는 뜻이에요. 밤새 수고하면서 뭐 하나 이기기 위해서 찾아내려고 하는, 힘써 싸운다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려고 겟세마네에서 땀이 피로 변할 정도로 기도하시면서 정말 힘써 싸우셨습니다. 자신의 진액을 전부 다 쏟아주셨습니다. 나라를 위해 싸운 군인처럼, 성소를 위해 밤새 자료를 찾는 변호사처럼,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몸과 피와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님처럼 교회를 위해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의 믿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힘써 싸워야 하는 것이 성도의 의무라고 오늘 유다는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씁니다. 너희가 이 믿음을 위해 힘써 싸워라. 여러분, 싸우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군인들이 모두 다 싸우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요, 다 잃어버립니다. 가족도 잃어버리고 땅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에덴 동산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담이 애써 힘써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얼마나 우리가 비참한 고통과 그 어려움들을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습니까? 원치 않는 고통이 찾아왔고, 원치 않는 아픔도 찾아오고, 원치 않았으나 질병도 찾아오고, 원치 않은 관계 깨어짐도 찾아오고, 원치 않은 죽음도 찾아오고, 얼마나 우리가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까? 이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자들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것이 힘써 싸우지 않은 결과로 잃어버리는 것들입니다. 힘써 싸우지 않으면 우리가 겪게 되는 일들입니다.
믿음 없이 내 자녀들 대학 보내놓고, 믿음 없이 내 자녀들 직장 다 보내고 놓고 싸우지 않으면요, 그 아이들 다 잃어버립니다. 가족의 구원 다 잃어버립니다. 힘써 싸우지 않으면, 요 힘써 싸운다는 이 시제가 현재 시제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매일매일 싸우지 않으면 이 말입니다. 그만큼 이 싸움이 힘든 일이에요. 우리는 어쩌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후에 평생 믿음을 위해 싸우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죠. 내가 선한 싸움을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이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에게 주실 그 선물을 기다린다. 나뿐만 아니라 주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도니라. 선한 싸움을 싸워간다.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지 않으면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모든 결과들은 그 자체가 지옥입니다. 주님은 우리 혼자 믿음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성도의 교제를 주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내 믿음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서로의 믿음을 위해서 힘써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우리 주위 형제 자매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신 그 복음으로 충만하도록,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서로 돌아보고 받은 말씀 서로 나누며 서로의 그 믿음이 어떤지 살피면서 교제를 힘써야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내 혼자 내 믿음 지켜나간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그런 방식을 한 번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를 주신 겁니다. 성도의 믿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서로 돕고 싸우고자 하는 이 간절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하는 자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한 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마귀와 싸워야 하는데 사탄이 교회를 와해시키는 그 계략이 무엇인지 우리가 싸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탄을 대적하라고 하는데 사탄을 대적하십시오 하면 굉장히 막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귀와 대적하여 싸우십시오 하면 보이지 않는 마귀와 어떻게 싸운단 말이죠? 굉장히 막연합니다. 그래서 사탄과 싸우라고 할 때는 사탄이 교회 안에 또 우리의 삶에 곳곳에 뿌려놓았던 하나님 말씀과 위배되는 그런 사상들과 싸우라 이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제거해내고 그런 것들과 피 터지게 싸워서 이런 것들을 내 안에서 없애고 제거하고 사라지게 하고, 이런 사단의 모든 이단적 사상들, 잘못된 사상들,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이런 옳지 않은 비성경적인 원리들, 이런 것들을 내 안에서 끊임없이 맞서 싸우라 이 말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다. 사탄이 교회를 와해시키는 계략을 알려줍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여러분, 교회를 와해시키는 악한 사단은 어떻게 표현했냐? 가만히 들어온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들어왔다는 말은 살그머니 몰래 안으로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살그머니 몰래 언제 어느 시에 들어왔는지 모르게 들어왔다고 할 때 떠오르는 그림이 두 가지 있습니까? 하나는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양의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몰래 담 넘어 들어오는 자를 이야기하죠. 그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강도요 절도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들어왔습니까? 양무리를 해치기 위해서, 교회를 와해시키기 위해서 몰래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한 그림이 떠오릅니까? 에덴 동산에 사탄이 뱀을 이용해서 하와에게 몰래 접근했죠. 왜 그들이 접근했습니까? 그가 아담 하와를 해치려고, 즉 다시 말하면 최초의 교회를 와해시키려고 그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유다는 교회를 해치려고 가만히 들어온 이런 자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4절에 보면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들이니 경건하지 아니하다라고 말합니다. 얘네들은 즉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지기로 처음부터 작정된 자들입니다. 이게 사탄이고 또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탄과 악한 영들에게 이용당해서 교회 안에 몰래 들어와서 이상한 사상을 퍼뜨리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불경건한 자들이다.
이들은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다 라고 유다가 하나하나 정확하게 자세하게 풀어줍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미 심판받기로 정해졌으니 너희가 너무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탄의 존재는 분명히 있고 귀신의 존재는 분명히 있어서 우리를 많이 미혹하지만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주님께서 오시는 날 이들은 이미 지옥 형벌을 받기로, 지옥의 그 구렁텅이로 빠지기로 이미 처음부터 작정된 자들이어서 우리와 상관없는 자들입니다.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대신에 그들이 온 교회 안에, 온 세상 곳곳에 뿌려놓았던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는 비성경적인 모든 사상과 원리들을 대학교에, 고등학교에, 중학교에, 초등학교에, 어린아이들에게까지, 직장에까지, 온 교회 안에까지, 믿는 자들의 가정에까지 침투해 있는 이런 악한 사단의 사상과 맞서 싸워야 된다. 이렇게 지금 권면한 것입니다. 사단 자체는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그들이 뿌려놓은 이런 불경건한 사상에 주의하여 싸우라고 지금 유다가 권면하는 거 있습니다. 유다는 우리가 싸워야 될 이런 불경건의 특징을 우리에게 자세히 더 설명을 해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4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불경건이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주제이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일, 이 불경건입니다. 이 불경건이 우리 교회 안에서 나타난단 말이죠. 유다가 볼 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둘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은 아주 절묘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요, 은혜답게 우리가 살아내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방탕한 삶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좀 덜 방탕하다. 저 사람 비하면 나는 훨씬 약하다. 나는 한 0.001% 조금 방탕한 것 같고 저 사람은 한 8, 90% 방탕한 것 같다. 이렇게 우리는 상대적으로 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0.00001% 방탕해도 방탕입니다. 사단은 그때부터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점점 방탕이 0.00001%가 0.001%가 되고, 다음에 0.01% 되고, 다음에 0.1% 되고, 다음에 1% 되고, 2% 되고, 3% 되고, 나도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그냥 푹 방탕에 빠져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답게 살아내지 않으면 방탕한 삶을 살게 되고, 그 방탕이 계속해서 지속되면요, 결국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불신하고 부인하는 상태로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교회 내에 가만히 들어온 불경건한 자들의 그 거짓 가르침, 그것이 무엇이었기에 은혜를 방탕하게 만들까? 그 몰래 들어와서 가르친 그 가르침이 어떤 교리였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까지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께서 받은 은혜를 방탕하게 바꾸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유다가 편지를 보낼 때, 이 당시 때 큰 은혜를 받아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 안에 성도들 중에는 가만히 들어온 자들의 그 교리를 받아들여서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어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에 유다가 너무 간절해서 이러다가는 교회가 와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그가 서로의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몰래 들어온 불경건한 자들이 가르친 거짓 교훈이 뭐였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기 교회에 선포된 복음의 내용이 뭐였냐면 아까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였습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하게 됐다. 우리는 승리했다. 우리는 악한 사단으로부터 승리했다. 율법에서 자유했다. 기뻐하라. 이것이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리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도무지 구원 얻지 못하는 자들에게 얼마나 큰 희소식이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자유하여 우리가 큰 구원을 얻어 기뻐하였도다. 정말 큰 교리고 중요한 핵심 교리입니다.
근데 그때에 불경건한 자들이 이 교리를 교묘하게 변질시켜 놓았습니다. 어떻게 변질시켰냐 하면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율법에서 자유했지 않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 그래서 이제 율법은 더 이상 너희들에게 이제 필요 없다. 율법은 폐하여졌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된다. 이것이 불경건한 자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리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헷갈립니까?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고 내가 자유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된다. 그러면서 율법을 점점 경시합니다. 심지어는요, 어떤 강단에서 설교한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맞는지 틀리는지. 모세의 율법 시대는 이제 끝이 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시대가 도래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면서 율법을 더 이상 우리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 구약은 설교하지 않아도 된다. 신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설교를 해야 된다. 율법을 폐기하는 경향이 교회 내에 은연중에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리를 받아들이십니까? 이게 초기 교회 이단들의 전략입니다. 애매하면서도 교묘하면서도 그렇지, 우리가 은혜 시대에 살고 있지 않느냐, 주님의 은혜가 중요하지 율법이 뭐 그리 중요하냐, 그러면서 율법을 경시하고 폐기하는까지 그런 경향이 교회 안에 돈 것입니다. 유다가 여기에 교회의 위험성을 캐치해낸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구원 얻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삶의 유일한 법칙입니다. 만일 율법을 경시하거나 폐기하게 되면 삶의 절대 기준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절대 기준이 사라지면 누가 기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기준이 됩니다. 죄의 본성을 가진 내가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죄 많은 내가 죄의 그 삶의 기준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삶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은혜답게 살아내지 못하고 결국 방탕으로 빠지게 됩니다. 삶의 절대 기준인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건 자연스럽게 방탕으로 빠지게 됩니다. 율법은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 평생 사는 동안, 여러분이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주신 삶의 유일한 법칙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구원을 받고, 그 은혜가 더욱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되고 더 만나야 되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배우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2절에서는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고 말씀했어요. 율법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율법을 사랑하면 할수록 육체적 쾌락과 방종과 방탕과 성적 타락과 도덕 폐기로 흘러가지 않도록 인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내는 것입니다. 유다는 그 당시 교회 안에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율법을 경시하거나 폐기하여 쾌락과 탐닉과 방종으로 흘러가는 그 불경건한 사상이 교회 안에 몰래 어떤 사람에게 있고 어떤 몇몇 성도에게 이러한 가르침에 빠져 있고, 그래서 이 성도의 교제를 혼탁하게 하고 허릿하게 하고 하는 이 불경건한 사상이 있으니 그것과 맞서 싸우라고 교회에 권면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어느 누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 누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율법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방탕에 빠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내가 이 말씀을 의도적으로 살아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 주십시오 하면서 우리 안에 이 의지가 막 일어나야지 이 말씀을 그나마 하나라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 마음이 없으면
절대적으로 우리 안에 의도적으로 의지를 갖고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죄된 본성은 말씀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이 원리보다는 자기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다는 너희가 이 언약을 버리면, 이 교회들에게 지금 그렇게 편지를 쓴 겁니다. 너희가 언약의 말씀을 멀리하게 되면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어 버리게 되는데, 그 예를 세 가지 예를 들어서 그가 설명을 하나 해줍니다. 바로 이어서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5절,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함으로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어 버린 세 가지 과거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5절입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너희가 이 이야기를 다 알고 있지만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너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다.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서 큰 구원을 얻었는데 후에 그들이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답니다. 불신했답니다. 오늘날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멸망당했다는 내용을 이 유다가 첫 번째로 예를 들면서 너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큰 은혜를 경험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이 큰 은혜를 구원을 얻었는데 왜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었을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된단 말입니까?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단 하나의 원인을 알려줍니다. 큰 은혜를 받고도 후에 그들이 믿지 않아 하나님께 멸망당한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딱 한 줄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한 줄의 내용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경고하면서 거울 삼아서 너희가 다 알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 내가 이 말을 한다라고 우리 성경 곳곳에서 알려줍니다. 언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말씀을 기억하지 않게 되고요, 그러면 말씀을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큰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말씀 사랑하지 않으면 말씀 살아내지 못합니다. 결국 받은 은혜를 방탕하게 바꾸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가 됩니다. 불경건한 자들의 특징은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상태에 이르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또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것도 하나의 예를 들어줍니다. 얘들아, 저 하늘에서 천사들이 타락했다. 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나 타락하여 영원한 심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그 지위를 망각하고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법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를 망각하였습니다. 말씀의 망각은 곧 교만한 상태에 이르게 되고, 교만은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기준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교만입니다. 결국 말씀을 살아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셨다고 말합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줍니다. 7절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또 한 가지 너희가 거울 될 만한 일을 하나 본을 삼으라. 소돔과 고모라 도시가 음란했고, 그리고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 동성애를 했다. 성적 타락으로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큰 은혜를 받았지만 그 광야에서 말씀을 버리니까 그들이 육체의 정욕에 빠졌고 쾌락에 빠졌고 성적 타락에 빠져서 결국 형벌을 받았고 말지 않았습니까? 유다는 은혜를 방탕으로 바꾸어 하나님을 부인한 이 과거의 이야기를 거울을 삼도록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면서 교회 내에 이러한 불경건한 가르침들이 교회를 와해시키는 것이니 그것과 맞서 힘써 싸워야 한다고 권면한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교회를 와해시키는 겁니다.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성도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지 않는 것이 우리 성도의 교제를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내 혼자 말씀 안 지키고 안 살고 하면은 내 혼자 멸망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사단은 그 사람과 관계된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과 연결되어진 사람들과 이것이 전파력이 얼마나 강한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1세대가 몇 명을 제외하고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유다가 우리에게 알려준 교회의 대적은 불경건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듯이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듯이 불경건은 말씀을 멀리하여 우리가 받은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도 그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그를 버려 말씀을 버린 사울 왕의 그 임종이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교회는 성도의 모임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로 세워갑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서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한 형제가, 한 자매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있는데, 불경건한 그 삶 가운데로 그렇게 살아가고 육체적 타락과 쾌락과 탐욕과 방종으로 살아가고 있는데도 그것을 방치하게 되면 교회는 와해됩니다. 자녀가 실종되었는데 찾지 않고 가만히 있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국가가 위험한데, 나라가 위험한데 전쟁에 나가지 않는 군인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족의 생명이 위험한데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일 그럼에도 계속 그렇게 행동한다면, 방치한다면 그 사람은 그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자입니다. 나라를 사랑하지 않고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사랑한다는 말은 성도의 모임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성도의 모임을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가 불경건에 빠지지 않도록, 저 형제 자매가 불경건함에 빠지지 않도록, 이상한 사상에 빠져들지 않도록, 비성경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말씀을 사랑하도록, 주 예수께서 승리하신 복음을 견고히 붙들도록 서로의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것은 선한 싸움입니다. 이 성도의 교제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구원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의 믿음을 위해 우리가 힘써 싸우기 위해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무기를 우리는 갈고 또 예리하게 갈고 또 갈아야 합니다. 칼이 칼을 날카롭게 하지 않습니까? 칼과 칼이 서로 부딪혀서 날카롭게 하듯이 성도가 서로 만나서 말씀 들었던 말씀으로 교제하고 이 서로 묵상하는 훈련들이 자주 있어야 사단을 대적할 우리의 무기가,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의 무기가 더욱 날카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를 내 혼자 갖고 있으면요, 하나도 안 날카로워집니다. 그냥 뭉뚱해집니다. 나중에 못 씁니다. 성도가 내 안에 내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오늘 받았던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 받았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던 그 말씀을 내 혼자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교제하고 나눌 때에, 말씀을 나눌 때에, 저분 안에 있는 하나님, 이분 안에 있는 하나님, 저 형제 안에 있는 하나님, 저 자매 안에 있는 하나님이 자꾸 만나져서 말씀으로 교제하니까 말씀이 말씀을 더욱더 날카롭게 만들어요. 우리를 더욱더 예리하게 만듭니다. 사단을 대적할 무기가 더욱 날카롭게 합니다. 그런데 이걸 못하게 해요, 사탄이요. 사탄이 성도의 교제를 못하게 합니다.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혹 만나더라도 이러한 교제는 귀찮고 하지 않으려고 하고 부담스러워하고, 아니요, 이게 훈련되면 익숙해지고 훈련되면 재밌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지만 반복해서 요리를 하다 보면 요리가 익숙해지는 것처럼, 처음에는 낯설지만 자꾸 반복해서 10번, 20번, 30번, 40번, 100번 하다 보면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이것이 자꾸 만나서 교제할 때에 우리는 사단을 대적할 우리의 무기가 더욱 날카로워집니다. 망령되고 헛하는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네 자신을 연단해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노라. 우리는 이 싸움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고 합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라.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도의 교제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서로의 믿음을 위해서 주의 말씀은
피 흘리기까지 힘써 싸우는 영적 전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부르심에 여러분은 성도의 믿음을 위해서, 지금 믿음 생활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 내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는 나오고 있으나 세례는 받았고 입교는 했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의심하면서 그분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입니다, 그분이 내 삶을 승리로 이끄십니다 라는 그 확신 없이 의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도우며 힘써 싸우고 계십니까? 치열하게 싸우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이것 때문에 점검하시면서 싸우고 계십니까?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우리 청교도 목사님이 점검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우리말로 번역도 되어 있습니다. 책 제목이 점검입니다. 그 책 사보시면요, 우리 다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아요. 그 안에 점검을 하는데 우리의 모든 삶의 여러 영역들을, 얼마나 많은 문항들을 가지고 점검을 하는데 놀랍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치열하게 싸워야 될 만한 그런 우리의 이 상황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서 싸우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성도의 교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의 믿음을 위해서 힘써 싸우는 성도의 교제가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성도의 교제로 말미암아 날로 날로 빛이 나고 날로 날로 예리해지고 날로 날로 말씀의 그 검이 아주 날카로워져서 사단의 그 공격 앞에서도 그 교묘하게 몰래 들어온 그 사상을 금방 알아채려고 분별해내고 성도들을 거기서 건져내고 서로 기도하며 힘써 싸워서 견고하게 이 교회가 점점 더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